열왕기하 5장 14절부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5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잠시 한시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래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예,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나만이 제 종의 말을 들었죠.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키면 안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일을 왜 못 하십니까? 자기가 있던 강물이 더 깨끗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강물이 있었는데 씻어서 나은 적이 있나요? 지금 강물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거든요. 말씀의 순종의 문제거든요. 이제 믿음이 깊어지면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순종은 못하고 믿음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불뱀에 물렸을 때도 구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뱀 장대에 닫아서 그걸 바라보는 자는 낫다 그랬습니다. 거기도 구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구리가 구리를 어느 때나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그죠? 그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찮게 여기고 그건 나는 본다고 낫겠어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맞다고 한 것을 들은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고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말씀이 순종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받는 역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석은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아마 반신반의하고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순종하는 그 발걸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냥 장난치는 것을 했다면 하나님 일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실성이나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차지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내 중심이 어떻게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을 중심으로만 서 있을 때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 중심이 찾아지는 그 바깥에 있는 역사라면 일을 못 하셔요. 하나님이 안 믿기 때문에 못해요. 여러분 안에도 받아들인다는 것이 뭐냐면 이게 계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실제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지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산지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산지식이 왔을 때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반신반의해서 아담처럼 서 있으면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가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들었기 때문에 아담한테. 그렇게 서 있으니까 사탄이 딱 무슨 말을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딸려 들어가잖아요. 자기 믿음이죠.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반신반의할 정도에서만 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래 한번 뭐 이거 뭐 손해볼 일 아니잖아요. 그거 해도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게 내가 손해볼 건가 잘 재다가 뭐 그거 아닐지도 몰라 그리고 딱 하는데 됐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자기 자신이 모르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제 그 말은 떨어졌고 이미 자기는 이제 하느냐 안 하느냐만 결정돼 있잖아요. 그럼 한다고 하면 그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따라오면서 하면은 그 역사는 안 일어나요. 이게 완전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완전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럴지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게 완전한 믿음이 와가지고 막 확신이 생겨서 막 넘치도록 부어졌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려면 여러분 일생 동안 못 갈 수도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서 이게 그거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딱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뭐가 생겨요? 순종에 의한 믿음이 더 확고해져서 거기에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말라도 듣겠죠.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 가셔야 된다고. 그 전에 많이 스톱을 해요. 안 믿어지고 깨닫지 않아지니까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그냥 멈추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신앙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말씀이 이거다 하면 여러분에게 조금 믿어졌어. 그러면 그걸 확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지난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응? 뽕나무를 바다에 던져서 심으라면 심겨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믿음가 있으면 순종하시면 되는 거니까. 큰 것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신앙적으로. 그게 뭐 자기가 그런 믿음 올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 자기는 뭐 그 믿음이 생길 것 같아.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지 않는 한 그런 믿음 못지 않습니다. 다 믿음의 삶에 힘드니까 기도하고 막 이렇게 가면서 힘들고 또 은혜 받고 또 괴로워지고 또 그러면서 가는 거지. 어느 순간에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뭐 이상한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은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면 안 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바울처럼 반대로 갔다가 하나님이 그냥 내리쳐가지고 불러내면 그릇이라고 딱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 외에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 자체의 능력이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을 때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면 능력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에서 말씀드렸죠. 다바르란 단어가 어떤 것이다?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능력까지 포함된 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서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결정해갖고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게 뭔 일을 하겠어요. 그죠? 거기는 아무 이런 일이 안 벌어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노상강에 가서 물을 일곱 번 잠그기를. 여러분 그게 보통 일 아니겠죠. 그래도 장군이 복 벗고 부단강에서 올라갔다 7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니까 7번 하라 그러면 완전히 순종해라 너는. 내가 한 말만 따라라. 했습니다. 7번을. 그렇게 해서 완전히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
하메섹강이나 요단강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7번 씻으라 참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러한 그 말 한마디, 예? 그 말 한마디 그걸 들어야 되니 본인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은 이미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 자신이 그러는 거지. 말씀에 들어가려고 말씀에 따라가려고 강물로 들어가잖아요. 강물이 뭐 씻는다고 그래서 뭐 씻어지겠어요. 나만의 몸은 어린아 살처럼 깨끗하게 됐다. 치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것은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마처럼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대로 증거해 줄 때, 봐, 네가 한번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못 박힌 창자국, 손에는 이제 못자국 있고 창자국 옆구리 있는 손 넣어봐. 넣어봤다는 얘기는 없지만 넣어본 것 같아요. 실제로. 너는 보는 거 믿느냐? 보지 않는 게 믿느냐? 확보가 있다 그랬죠. 도마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나의 주신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이 나왔습니다. 경험한 자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고 고백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몸이 깨끗해졌잖아요. 깨끗해진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외에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만 신이라 이 말을 완전히 다른 걸 부정해 버리면 이분이 더 두드러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신인 줄 압니다.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말이에요. 이거 부정적인 언어는. 다른 건 신이 아니다라는 분위기니까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확고해졌습니다. 믿음이. 경험을 하니까. 그리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담례를 하기 위해서. 온 예물을 다 드리겠다. 처음에는 자기가 가가지고 딱 와서 그냥 기도해 고쳐주면 주려고 되는 예물이잖아요.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 말씀 듣고 순종해가지고 살이 깨끗해지고 치유가 된 걸 보고서 아유 이것 드려야 되겠네 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예물은요 쓸모가 없어요. 그런 것은. 네. 자기한테 굽실굽실 이런 사람한테 주려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 예물을 받으면 안 돼요. 부정했다가 긍정했다가 부정했다가 긍정했다 그런 것은 안 돼요. 처음부터 그냥 그 말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왔으면 좋지만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은 갖지 않겠죠. 최소한 국격이 있으니까 수리아의 나만 장군, 아람 장군, 장군이란 위치만 딱 봐도 사람들이 좀 와서 굽슬거려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면 그걸 기대하고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순수해야 돼요. 그 자체가 깨끗해야 돼요. 그냥 그거 드리려고 온 거야 말이에요. 그냥 드려야 할 건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조건을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이 예물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헌금을 할 때요 딱 정했으면 딱 하셔야 돼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석에 내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러시잖아요. 이것이 정했으면 기쁨으로 드려야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다 정했다고요? 자기한테 와서 그렇게 하고 기도해주고 최저 영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좀 붙들어주는, 좀 돋보이게 해주는 그분한테 드리려고 온 거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를 낮추게 만들었잖아요. 안 맞죠. 예물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정확해야 하나님 받으시. 받을 수 없는 걸 갖다 준 거예요. 담대물이잖아요, 이것은요. 엘리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왜 받지 않겠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뭐 썼다고 해봐도 그게 도움이 안 돼요. 뭐 하나님이 그걸 뭐 안 주시겠어요, 엘리야에게 다른 방법으로. 그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깨끗함을 받았으면 깨끗하게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깨끗하게 살아야죠. 때 안 묻히고 정결한 삶. 그러니까 이 더럽히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 응? 영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이미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딱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찾아준 것을 찾았으면 그걸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하고 놓고 딴 데 가서 뭐 하면 참 보기 싫잖아요. 저거 진짜야 가짜야. 지는 거 말할 때는 정말 같은데 지금 와보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고백 후에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삶이. 그것이 될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왜? 성장해야 되기 때문이죠.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아무리 뭐 자기가 엄마한테 사랑해 그래도 뭐 자기 떼부릴 건 떼 다 부리고 할 일 다 하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엄마 사랑해 막 그러면서 엄마 아빠 말 다 들어줘요. 걔가 순종해요. 전부 다. 성장을 해야 좀 알잖아요. 부모의 마음도 생각도 그렇구나. 저리 들어야 알지. 그 전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힘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만 되는 거죠. 나만 장군은 그렇게 해야 되죠.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받으니까 엘리사에게 노새 2마리하고 흙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2마리 실을. 그걸 가져가서 뭐 하려고? 아마 자기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땅의 흙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었던 그 나라에 속된 거다. 뭐 즐기려고 하겠죠. 그걸 가지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내가 번제의 제물을 바치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뭔 말인가 하면 나아만은 그의 중심도 변화가 됐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변화가 있어져야 돼요. 그렇게 약속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실제 삶을 깨끗하게 살면 되겠죠. 영적 깨끗함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생활이에요. 예배고 생활이에요. 삶을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이제 나아만이 해야 될 아주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찾았을까 안 찾을까 나중에 보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7절의 말씀.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와 제자 등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람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후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참 이 사람은 때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야. 나만이 예물로 아니고 예물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찾아갔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도록 해야 돼. 이거 선물 받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금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냐고 묻잖아요. 지금 네가 그걸 받아올 때냐. 그러니까 엘리사는 벌써 알았습니다. 그것을 그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근데 이렇게 옆에서 자꾸 딴짓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앙을 자꾸 흐트러뜨리는 거야. 망가뜨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았는데 하나님께만 번져야겠다고 딱 가지고 가는데 그 마음을 깨뜨려. 더 정결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 이제 그 나라 가가지고 림몬 신당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 나라 가면 또 그 신당이 있으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거기 안 들어가야 돼요. 종교적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 마음이 얼마나 더 강하게 해야 되겠어요. 흔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려면 아람 왕이 왕과의 어떤 관계에서 이 사람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고 아람 왕이 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군은 같이 가야 돼요. 수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왕이 거기서 절하는데 가만히 설 수 있어요? 절해야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더럽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마음에 어떻게 할 지금 상황을 딱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아만은 억지로 우상 앞에 몸을 굽혀야 돼. 그는 수 없이 거기에 따르는 것을 허락해 주기를 엘리사에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너는 평안히 가라.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예,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자기 믿음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엘리사가. 근데 그 말을 안 해주잖아요. 넌 신당에다가 절하지 말라 이래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딱 덮고 평안히 가라. 평안만 빌어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그 나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지켜가면 되거든요. 이제 그것이 할 일이야, 사실은. 할 일입니다. 들어가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 마치 허락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나만 속에는 나는 진심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 허술하든 진심 뭐 하든 간에 참 윗사람을 아랫사람을 섬기는 거 참 힘들어요.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이 겪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은 전부 신에 관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여기 달린 거예요. 전부. 딱 그거 한 가지. 종교적인 결정, 다니엘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틈을 타가지고 저는 하루에 3번씩 절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구해서 그거 걸리잖아요. 다 신앙에 가는 것입니다. 종교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야 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 역사가 지금 나아만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나아만은 이제 엘리사가 그렇게 그냥 평안히 가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냥 가고 있는데, 엘리사를 섬기던 소년 게하시, 엘리사가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유하면서 아무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그 주인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여기가 위험한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이게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걸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사칭죄가 굉장히 크잖아요. 사칭하는 거 큰 죄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는 그 자체, 그러면 그 이름이거든요. 그것이 이름은 하나님의 실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자체가 이름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걸고 지금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세워지면 복이 되지만 그 이름을 실추시키면 저주가 임하는 거죠. 저는 딱 말씀을 들을 순간에 하나님 딱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맹세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옳게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기 이미 걸려 있어요. 그리고 나만을 뒤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서 일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얘기죠.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딱 심령에 와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지 않습니다. 내가 거지도 살아도 괜찮다, 그런 마음이 와요. 진짜 그 마음이 와요. 그러면 그때는요, 세상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티끌처럼 보여요.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심이 찾아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이 그 재물을 받으러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사칭하는 거라니까 지금. 그게 와 있으면 그런 짓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쫓아가서 나아만에게 보수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이 보수의 탓이었다. 그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엘리사를 섬기면서 섬기면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자기들도 좀 옆에서 얻어먹는 게 있을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다산적인 거죠. 자기가 좀 얻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 큰 어른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좀 이렇게 세워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유명한 대감집에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도 큰 소리 치잖아요. 응? 그 일 도와주면서도 내가 더 높은 데 있어 이놈아 이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이런 것이에요. 이런 거. 인간적인 거지. 자기가 엘리사는 아니지만 엘리사 이름에 더럽히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줄 것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게하시가 얻은 게 은 2달란트, 옷 2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를 하고 얻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그 축복을 모르고 자기가 조금 얻을 그 좀 보이는 것을 조금 얻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에게는 문둥병을 주는 거예요. 네가 나만이 얻은 좀 네가 나한테 간다. 여러분, 더러워지는 것은요, 문둥병의 일종이에요. 영적 더럽힘. 영적 더럽힘에서 빨리 해방이 돼야 돼요. 이 더러워진 이 몸 전체, 이런 더러운 걸 가지고 하나님 나을 수 없습니다. 치유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치유가 필요한 병이죠. 자, 그 다음에 1절부터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좁은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뭐 중요한 의미는 아직 안 나왔죠. 내용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네, 이거 선지자의 성도들이 거처가 좁아서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 요단강가에서 나무를 이제 제목에 걸쳐가지고 그 집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선지자 성도들은 집을 세울 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요단강가로 가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을 세울 때는 여러분은 어디가 좋아요? 뭔가 턱 트여지고 강물이 있고 이런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강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농경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농경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게 강의 역할이잖아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물이 없는 집은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는 나라도 못 살아요. 거처할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 집이 지어져야 돼. 하나님의 요단강의 요단강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전에서 나오는 에스겔에서 나오는 성전 거기에 보면 성전 동편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그걸 흐름을 통해서 인류가 사는 길이 있음을 가르쳐줘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강물이 중요해요. 우리 집도 그게 중요하죠. 우리 집안에도 수도라는 것을 딱 갖다 놓고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살지 물이 없으면 집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집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집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제목을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한 제목을 가져다가 네, 제목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가지고 와서 나무들도 잘 맞아야 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 가져와 가지고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 너도 하나 나도 하나 해서 딱 가져와서 나무가 이제 집을 세울 수 있는 집으로 딱 쓸 수 있는 제목들이 가져와져야. 그래서 집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그 제목들이 이렇게 틀이 맞춰져서 이 집을 지어줘야 돼요. 좋은 집은 아니겠죠. 그들이 짓는 집이 좋겠어요. 뭐 건축 기술자도 아닌데. 그래도 그게 필요합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향해 갈 때 엘리사가 동행을 하죠. 엘리사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가가지고 벌목을 하겠습니까? 그건 못하죠. 그래서 건축에 도움 받는 게 아니고 엘리사가 필요한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선지자 생도들은 돈도 없고 쓸만한 기구도 없어서 집을 세운 적은 아무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중심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역대하를 읽어보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참 기가 막히게 나와요.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에 열왕기상에서는 뭐가 나와요? 다르잖아요. 솔로몬이 나와가지고 집을 짓는 모습이 그냥 바로 나오는데 역대하를 보면 역대상 장소를 잘 이해 못하겠어요. 보면 다윗 왕이 이미 그걸 받아요.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을 다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짓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여준 그 식양대로 지금 짓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집은. 근데 거기에는 누가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생도들의 집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냐? 엘리사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집의 중요성은 거기에 이제 어떤 집으로 짓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재료에 의해서 집의 수명이 결정돼. 그 집의 질이 결정돼.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그런 굉장히 그 보화가 가득 차 있는 이런 봐도 막 보화가 가득 이렇게 쌓여져서 막 번쩍번쩍 하는 것을 내가 그걸 꿈을 꿨었는데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아주 굉장히 많이 하다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 나오지만 뭘로 집을 쳐야 되냐? 12진주문은 12지파라고 그랬죠. 그다음 10쪽 그 보회 그 보석들은 12사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의 길을 걸으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집을 짓는 것이 설명할 때 다른 데는 거의 안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딱 나오는 것은 거기에 집의 터는 그리스도다 딱 정해져 있고 그 위에다가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뭘로 짓느냐? 집을 지을 때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 그걸로 짓는 사람이 있고 금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죠. 우리가 뭐 보편적인 정말 집을 그렇게 지었다고 해도 정말 지푸라기나 이런 것들로 지은 데는 집은 그냥 탈 거 아니에요? 불 붙이면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은 안 탈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이게 터가 그리스도니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집도 보이는 집이 아니라는 거죠. 터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럼 그 집이 타버리면 그 공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서 그걸 쌓아놓은 것일지라도 아무런 대가를 주지 못해. 그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얻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것이 안 탄 것을 재료로 해서 집을 지어야
그 사람이 한 일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집 재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재료는 뭡니까? 뭘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는 집이 되게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내가 제 중심이 된 그러한 말씀을 갖다가 집을 진 사람 다 지푸라기 나무 그런 걸 진 거예요. 그걸로 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지은 집만 그 집이 금은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재료로 틀려요. 재료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지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재료 가지고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 다 찾아진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 다 찾아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요, 없어지지 않아요. 나머지 자기 열심, 이스라엘의 열심으로 해서나 자기 의를 하나님께 복종을 시키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그런 열심을 가지고는 다 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수고했다. 하나님 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칭찬한 적이 없어요. 왜? 재료가 그게 말씀이 무슨 순종이 아니야. 그러다 하나님은 그 핏줄을 살려낸 것은 그 민족아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게는 하셨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막 칭찬하고 그런 것은 아주 드물게 스바냐서 같은데 너를 너희 기뻐하고 기쁨을 견디지 못하며 막 이런 찬양이 있지만 그것은 스바냐에게 주어진 신앙의 찬양이죠. 스바냐가 주어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칭찬하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불순종한 자신들이 많기 때문이죠, 사실이. 여러분은 말씀에 따라서 보배로운 말씀 가지고 순종해 드리는 삶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도 그걸 뭐라고 지어요? 그걸로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이 좋아져야 돼요. 집이 쳐지면 이제 그것이 확실하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세워지면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서 있습니다. 신앙이 이제 그 사람들은 그 변화를 경험해 갑니다. 이제 조금 튼튼해지면, 강건해지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게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딱 생기기 때문에 행복할 거예요. 막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감사합니다. 감사, 기쁨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요. 그게 됩니다. 집이 중요합니다. 집의 재료를. 우리 신앙을 그렇게 찾아서 하나님만 이렇게 쓴다면 여러분 저도 다 정말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자녀가 될 것이에요. 그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 듣고 한 말씀 한이라도 제대로 붙잡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딱 생기면 순종하십시오. 가져다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무릎 꿇고 하면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나는 못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하나님 말씀인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제대로 세운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죽든지 살든지 거기서 승부를 건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초점 안 맞춘 사람들은 다 무너졌어요. 신앙이. 모세를 배반했던 사람들,
성경에 나오죠.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 예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예만 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아버지 말씀이면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왜? 믿음이 와야 알미 되고 알미 와야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그걸 안 믿어드리는데 어떻게 그 알미 오겠어요? 알아지지가 않잖아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죠? 받아들여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걸 미지 긍정을 하고 부정을 해버리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못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은 100% 아멘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삽니다. 100% 아멘으로 받으면 삽니다. 부정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일을 못해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안에는 믿음이 안 생겨. 항상 그 모양밖에 안 돼. 응? 여러분 말씀은 100% 아멘을 받으시고 자그마한 믿음도 오시면 순종하시고 그리스도가 중심이니까 그리스도를 좀 찾으셔서 그 보배로운 질을 여러분 집을 지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인류 전체가 가야 될 길이야.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축복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